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귀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성도의 장이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골로새서라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주신 그 서신입니다. 특히 이 골로새서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으로 보면 기독론에 대한 그런 아주 귀한 말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 안에 감춰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 구원의 경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은 바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중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과 규범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 3장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규범이 적혀 있기 때문에 성도의 장, 성도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 대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 그게 성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성품은 거룩하고 사랑의 성품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가장 또 풍성한 사랑, 그 신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신품을 우리는 닮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새롭게 된 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피차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성도들이 입어야 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세 단원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성품으로,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한 다음에 있는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우리 가정이 먼저 있죠. 가정에 대한 삶, 그리고 사회에 대한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의 위치와 성도들이 너희들이 어떤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그 전에 옛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은 그 전에 있는 말씀은 옛사람을 버려라. 옛생각을 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생각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때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대요.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3절에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대요. 왜냐하면 그 전에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해야 돼. 내 생명이 주님 안에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잖아요. 자녀니까 우리들의 생명은 다 아버지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우리를 다 함께 살렸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지난번에 성화장에 대한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거기서 마지막에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하면서 거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전주에 무엇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부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리셔요. 우리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그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2절 말씀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라 하고 3절에 뭐예요?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말씀을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받게 되었고,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범치 않은 자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때로는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 원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청산하셨잖아요. 죄만 청산하시게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요. 그게 거듭났다는 것이 새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을, 패하지 않을 영원한 소망을 저 천국에 두었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핵심의 말씀이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서 산 소망이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을 주셨다. 그 무슨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은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되는 그 길의 모습을 에베소에서도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물속에 있는 모든 자들, 어쨌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이 골로새서 말씀이 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롭게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마음에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은 사람이 옛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고요. 새 사람으로 모습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우리 주신 분복이 그거예요. 생육하가 번성하여 땅에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온 땅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이나 21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단계 우리가 더 다른 말로 말씀하면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쉬운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우리 착해야 돼요. 우리 성품이 착해야 되고 모든 행함이 착해야 되고 말도 착해야 되고 이제 착하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래요?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저희로 너의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 우리의 행실이에요. 거기를 나누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착한 행실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살기 위해서 땅의 것은 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에 누가 계시냐고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부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우리가 오늘 세 사람이 입을 성품을 제가 옷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옷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이에요. 그 옷이 아까 얘기하신 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 옷에 띠까지 있어요. 그리고 남을 용서해야 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남을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옷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와 삶의 정의에 대해 말씀하신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덕스럽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있다. 내 모습이 하나님의 신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거룩하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그런 자신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배우고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 굉장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 있어요. 풍성에 과여 그 모든 지혜로 여기 보면은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말씀이 있으면은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그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뭐 또 나가서 이거는 우리 행위에 대해서 얘기해. 또 무엇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이래나 말에나 이래나 그래서 우리는 일은 또 그런데 때로는 말에는 주시. 근데 말이 먼저예요.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말이 거룩해야 돼요. 말이 긍휼이 있어야 되고 자비로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오야 읽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 우리가 골로새 3장 1절부터 11절에는 거기에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너희들이 옛사람을 버려라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라는 뜻을 무엇으로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냐면 부정한 것,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음란하고 부정하고 악한 사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다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거 나가시 한 번 더 나가서 그게 너의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입이 부끄러운 말을 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에게 꼭 하세요. 이거 너희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드리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눕는 것과 일어서는 것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 말도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되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돕는 손길로 사랑하는 박선남 형제를 통해서 중국에서 멀리서 이 마스크가 왔잖아요. 왜? 이 멀리 이엄말리 땅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내 성도되었고 자식같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러한 형제가 이제는 떨어진 지 오래되고 정말 오래됐지요. 벌써 못 본 지는 벌써 10여 년이 뭐예요? 더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이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못 보고 나가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스값이 비싸다는 것도 다 알더라. 그래서 보내서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나 힘든 자들 도와주면 그거 얼마나 좋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서로 행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도 보면 오늘 이런 말씀 안에서 평강이 너무 마음을 주장케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우리 팔복에도 뭐 있습니다. 팔복에 무슨 얘기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거름을 받을 것이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수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 착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그러한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은 축복하셨어요. 아멘.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리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그 갈빗대 안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이는 나의 뼈에 나의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즉 여자라 하리라.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래요. 여자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더 헬퍼가 돼야 되지 주인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어갖고 세상 문물이 지혜가 바뀌어졌고 많은 이제는 무슨 이사의 레디 포스트하고 뭐 여성 상위시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여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내 입에서 나간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창세기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 아담이 아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아내가 마귀의 말을 듣고 결코 죽지 아니란 말을 우선 제가 더 믿고 그걸 먹었고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은지라. 얘들이 눈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그때부터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이제 그때부터 그런 것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요. 아멘. 아멘. 간단히 빨리 좀 얘기하려면 예수님께서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왜 이렇게 하셨나? 3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범한 큰 나쁜 그런 그 모습을 깨뜨리기 위하여 후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세상을 잇기 위한 그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4장의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으로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그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게 바로 옛사람과 헛사람이에요. 세상 떡을 먹고 사람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세상 소욕을 쫓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적인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따라가는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오늘도 가정에 대한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머니날, 또 가정의 달인데 오늘 이 말씀이 또 그렇게 있네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규범과 생활 원칙을 얘기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화목하면은 우리 세상 말도 있죠. 가와만사상이라고. 가정에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성경은 그 미리 벌써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여기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그거는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네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로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한테도 경록해 한다. 경로라는 것은 화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걸 경로라 그러죠. 그러니까 외려 자녀들한테 부모가 뭘 해도 경록해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그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개 안 되면 나머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 시대에 와서 성도의 시대에 와갖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이 마땅함이라는 것은 must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도 얘기해요. 사랑하갖고 거기 뭐라고 하냐면 괴롭게 하지 말래. 괴롭게 안 해야지.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게 나는 괴롭게 한 일이 거의 없는 거 같아. 앞만 봐도 괴롭게 해. 방해하고 해방하고 못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오늘 여기 성경에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회사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자기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님 앞에 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상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어떤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옷 입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또 가정의 질서와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이러한 일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세상을 인간관계를 대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하여 전부 사랑의 말을 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한다면은 그것은 행악자의 모습인 줄 알고 골로새 3장 8절 말씀이죠. 이런 것을 벗어버려라.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평하고 화목을 추구하는 말을 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나 말해나 주 예수 이름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히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죄사함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화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니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